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로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1월 새해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12달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규례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듣는 각 사람의 심령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저희들이 이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거룩한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이 됩니다. 52주일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로서 오늘은 이 기록되어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대탈출의 역사가 마침내 성취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유월절 명절로부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식, 예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출애굽은 인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죽음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유월절 명절을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력, 즉 히브리력이라고도 하고 유대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력으로 아비벌의 14일 해질 때에 이 유월절 의식이 시작됩니다.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정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월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달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우설초라고 하는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하는 집에 대문에 문 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발효되지 아니한 떡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월절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의 새끼부터 왕의 장자까지 다 장자라고 하는 장자는 다 죽음의 재앙을 천사가 내려와서 내리는데 그때 죽음의 천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천사가 그 집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하는 그러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해서 넘어간다는 뜻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유월절 행사를 하는 이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12장 2절에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일을 첫 달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보고 새해에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새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하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의식 명절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새해가 시작되게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새해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서 새로이 시작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새해의 각오를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을 용서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되지. 그저 단순하게 1년 12달이 지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서 막연한 그런 희망을 바라는 것이 새해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새해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 새해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유월절과 애굽의 대탈출, 이것과 함께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당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뿌리고 집에 문설주 상하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한 것 같이 오늘날 모든 택한 전 세계에 있는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 공로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새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권리도 없고 인권도 없고 뭐 완전히 종살이에요. 얼마나 중노동과 압박과 박해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발라라. 피가 발린 집에는 내가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바로 왕이 얼마나 강박한지 이전에 9번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렸지만은 전부 다 또 변덕을 부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인 그러한 재앙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왕의 황태자로부터 해가지고 짐승의 처세기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고 나자 비로소 완전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세의 명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속량이라. 속량, 즉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자가 바로 왕 또 모든 신하들 대신들의 장자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란 말이에요. 해방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사망의 종로로 됐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한 것처럼 사망의 종로로 하는 그러한 불행에서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유와 해방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무슨 공로로 공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해에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총과 그러한 감사로서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함께 새해가 되어야 됐나? 새해의 첫 달이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무엇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종이요 나라도 없고 뭐 자유도 없고 자기의 인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 반도를 향해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애굽을 나오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곳에 너희의 모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업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끌어낸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그때부터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러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 왜 우리 성도 자체를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보석성을 상징하는 게 지금의 가나안 땅이라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그 예루살렘 보석성을 물려받는 그러한 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지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명을 이 새해에 새롭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 신령한 나라, 이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일깨우고 사명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서 이 새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애굽을 출애굽을 한 이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하느냐. 그 의미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하는 제사장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서 분향을 하고 분향이라고 하는 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는 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광의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만민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열거해 보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속죄제, 화목제, 또 속건제, 번제 등등의 제사를 드린 일을 감당했고 제사장은 또 성소에 들어가 날마다 금초대에 불을 감금했다. 점검했다는 거예요. 7 금초대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가, 기름은 잘 공급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채워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요. 하나님 앞에 이 향은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 또 제사장의 네 번째 직무는 12덩이의 떡을 진설하는, 성막 안에 떡상, 떡을 12덩이. 이 12덩이가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한 줄에 6줄, 한 줄에 6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딱 차려 놓는데, 이 12떡은 바로 택한 백성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늘 진설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 떡은 바로 또한 예수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백성의 그러한 어떤 송사하는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하는 일도,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병을 진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 나병이냐, 뭐 피부병이냐,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냐, 이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런 거는 제사장이 그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는 나팔을 부는 일을 수행했다. 나팔은 뭐냐? 나팔은 전쟁이 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어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의 신호에 의해서 작전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은 큰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는, 그러한 집행하는 그러한 나팔을 부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나팔을 또 어떤 때 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라 할 때는 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이 불어야 돼요. 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에스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고 흩어지게 하는 모든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병을 진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 아닌가 이걸 판결하는, 어느 사람이 옳고 그름인가 이것을 판결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시시비비, 이거 누가 옳은지 어느 것이 이 진리고 우리 인생이 따라야 할 참된 가치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나라나 국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그것을 맡은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은 이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서로 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와 같은 소중한 일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서로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가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다, 이것은 병이다, 이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선진국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따라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그 지시에 따라야 그 나라나 그 사회가 혼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이 유월절과 출애굽이 왜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 달로 삼으라 했느냐? 우리 성도들은 새해부터 이제 결심을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달부터 시작돼요. 6월절부터. 6월절에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은 뭐냐? 누룩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 없는 떡을 없을 무자 발효될 효자 그러니까 무교병 떡병자거든. 그래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발효했다는 것은 하나의 죄악의 그런 부패성이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퍼지게 하는 그런 효모의 그 발효 작용으로 인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퍼지거든.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그 밀가루 전체가 부푼단 말이야. 이와 같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의미도 이렇게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은 나쁜 의미에서 죄악의 이 누룩은 이것도 역시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응? 한 사람의 죄를 가만히 심상히 보고 그냥 가만두면 그것이 점점 이래도 괜찮네. 자꾸 그 다음 사람 자꾸 퍼져나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 해도 괜찮네. A가 하면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이래 해도 되겠네. 이게 점점 번져가지고 온 나라가 거짓말 사기꾼으로 한 집단이 사기꾼 거짓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경계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냥 거짓으로 자기의 권력 탐욕으로 이러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유대 교파 중에 바리새 사두개인 두 교파가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경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무 죄가 없는 바울을 잡아다가 치라고 폭행을 하라고 그 명령을 하고 옥에다 가두고 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을 바로 누르기라 했어요. 누르.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새해부터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사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나라가 질서가 있고 바로 되려고 하면은 이 거짓과 사기, 이러한 포악과 이러한 폭행, 이러한 등등의 아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부패한 누룩 같은 것은 멀리하고 누룩 없는 떡을 누룩 없는 그러한 떡을 먹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순전과 진실입니다. 오늘날 재판장에 가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이러하게 되니까 나라가 아주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거기에서 말해야 되고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군인이든지 어떤 정인이든지 진실을 말해야 그 살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진다. 갈라디아 5장 9절.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거짓말해도 잘 사네. 거짓말하고서도 저 사람 야 국회의원 되고 판검사도 하고 재판관장도 하고 하네. 자꾸 이게 좋지 못한 이 용맹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누룩 없는 떡, 참으로 의로운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애굽을 나온 이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해 첫 달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라. 결심과 사명감을 다시 가지고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희 얼굴을 보게 하라. 너희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향한 이 편지인데 이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으니 또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한 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12달을 1년 365일을 걷는다면 그 앞길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풍요한 영과 육과 물질의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층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인해 그를 찬송하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은 그 앞에는 가시밭길이 있는 게 아니고 평강과 번영과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거짓에 휘둘려 가지고 막 이런 완전 사기꾼들의 이러한 폭력과 거짓에 휘둘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어렵게 되잖아요. 마구 환율이 올라가고 원하는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는 폭락하고 하나님의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룩 있는 떡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했는데 여기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는 옥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옥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는 바로 좋은, 선한, 즐거운, 또 이익과 번영과 복지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하고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토브, 옥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 향기가 꽃은 피었고 포도나무와 열매를 맺었고 무화과 감람이 열매를 맺었고 여기에는 흉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슬픔이나 비극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쁨과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과수원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 새 인류 역사의 중심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끝을 내시는 시작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새해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다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나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앞날에는 비극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는 이러한 천국의 복락, 그러한 꽃이 피고 열매가 물어있고 새가 노래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이 토보와 에이렌의 복지와 번영과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권면의 명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의 그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분명히 성실히 수행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우리 평생에 이제부터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의로운 생활, 거짓과 사기, 기만 이런 것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권면한 말씀대로 주님의 손을 잡고 그 풍요한 그 과수원의 향기가 꽃이 피어 향기가 토하고 열매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 포도 열매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손을 놓으면 그런 게 없고 가시밭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2025년 놀라운 이 토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